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 속에 자신도 모르게 뭐가 숨어 있냐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출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은연중에 자기 자녀에게 주일날 학원에 보내고 주일날 이렇게 다른 강의를 듣게 만들면서 지금은 공부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유학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학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도 많이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나의 인간적 욕망과 야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서 설교라고 하는 형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 순간순간 올라오는 자아의 욕망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면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22절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랬죠. 자, 구원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기드온이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눈앞에 딱 보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좀 이상하죠? 기드온이 대단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 이해가 가는데 누구까지 끌어들여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되어 달라는 말이. 기드온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는 우리가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드온이 딱 지도자로 있을 때는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해방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지금 배제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기드온의 말이 어땠죠?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2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도 안 다스리고 아들도 안 다스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말 같고 세련된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문맥을 벗어난 해석이에요. 이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기드온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힘 있는 지파가 와서 왜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는 꿈쩍도 못했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갓 지파, 앞에 우리 어제 살폈던 작은 지파가 자기의 병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잔인하게 동족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정치적 야망 앞에서 잔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 어떻게든 안 가려고 도망가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승리를 맛보고 나서 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나는 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 뭐합니까? 세금을 걷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좀 빼달라 이래가지고 세금을 걷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왕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이미 이 사람의 자아는 왕이에요. 세금 걷어서 그 세금 가지고 뭐 해요? 왕의 복식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예, 가나안 민족들이 입던 그 왕 복식을 자기가 가지고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30절 보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누구의 길로 간 것입니까? 이방의 왕을 하는 짓이, 왕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 귀걸이에 금을 가지고 뭘 만들죠? 에봇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했죠. 에봇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 에봇이.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지 않고 에봇을 뭘로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거하는 성에다가 두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에봇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이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서 이제는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 자기의 신념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방의 왕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신이 되려고 하는 이방인의 왕들을 따라서 기드온이 이런 짓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자기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죠.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해놓고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이방 왕들이 하는 행동이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왕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을 김왕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나는 왕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기의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과 승리 그리고 성공, 권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을까 할 정도로 기드온 때부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요. 이거는 사사기 시대 전체의 어떤 시대적인 성향을 따라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지배하는 시대.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들배지기라는 기술 아시죠? 씨름에 들었다가 꽂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드시느냐? 꽂으려고 드시는 거거든요. 이게 들었다가 내려 꽂으려고 하나님 드시는데, 들림 받을 때 나중에 꽂힐 거라는 걸 모르고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요.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승승장구합니다. 그럼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꽂으려고
드시는구나.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엄청난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다 채우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3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바알로 돌아가는, 기드온이 살 때는 기드온을 신으로 모시고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다시 바알로 돌아가는, 자기 후대에 더 안 좋은 일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길입니다. 성공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얻었고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언제나 신실함으로,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던, 포장되어 있던 나의 욕망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 욕심이었고 내 욕망이었던 것, 이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탐심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탐심과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